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앞절 1절과 2절에 보면 때는 6월절 엿새전입니다. 장소는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립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권능,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을 절망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망과 부활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 전부를 드릴 마음이 있었으니 귀한 향유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린다는 그것이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은 마리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드릴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아니 전부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나사로의 죽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둘러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자가 있고 관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무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끝없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리 내 심령은 가난한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되는 모습은 어찌 이리 나약한지요. 그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니 이 또한 어찌된 일인지요. 하나님, 제 자신이 이리도 낮아짐은 어찌된 일인지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도 저만큼도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리듯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낮아지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내가 짓이겨지는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 고생은 고난이라 하기가 부끄러워서 고생이라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나의 고생을 비교하며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내가 살아온 결과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지셨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니 그 얼마나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인지 마리아는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보고 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감동으로 행한 일이었으나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살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100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시를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오시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니까 찬송가 151장 가사를 보면 만왕의 주 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우리로는 안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전을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성전 삼겠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집안에 진흙으로 성전을 지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실 때 알게 됩니다. 마리아도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내가 인내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보인 우리의 작은 인내도 하나님께서는 작다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성화의 시간은 그것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조금 앞서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나에게 집중되면 하나도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듯한데 제자리인 것 같은 것은 나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서 훈련한 자들은 더 힘이 있고 더 단단해지며 또 더 알게 하신 자에게 더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더 물으신다 하시니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돌이킴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고지를 맛본 자가 어찌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고지에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키우십시오. 그냥 갑자기 고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끌고 올라가십니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인내함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듯합니다. 가라 해서 어찌저찌 갔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은 태훈이가 갑자기 전화를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생각의 흐름을 들어오는 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취해야 하는 것과 버려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한다면,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곧 적극적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순식간에 쥐고 흔듭니다. 큰 파도는 나를 집어삼킬 듯 거세기 때문에 침몰하는 배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봐지던가요? 우리는 그 상황에 나를 내버려 두려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찾는 듯 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존재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비통해 하시며 우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함으로 자유가 없구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성품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계시적으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곡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말씀도 자신을 위해서 해석합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과 분열하고 하나님의 성도와 분열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교제 가운데 알아집니다. 내키지 않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주변의 괴로운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저는 굉장한 인내로 이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회개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어찌 이리 깃털처럼 가볍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처절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리도 하나님은 지키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낯을 내겠습니까?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영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힘써 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